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 지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들이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온 우주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재림운동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한 남은 무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들을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밖에 있는 무리도 있지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무리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으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데요. 결국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면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학교에 그 여름에 있는 영남 앞에 SOS 전도회 홍보차 우리 바로 옆에 세움교에 있는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경험 가운데 이야기를 그 전도의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영천 강변교회에 있었답니다. 거기가 이제 강가에 있는 이렇게 예쁜 교회거든요. 뭐 펜션처럼 생긴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남학생이 교회 앞에서 얼쩡얼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뭐 하나 뭐 필요하냐 하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안 가고 자꾸 교회 앞에서 얼쩡얼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배고프나 하니까 예 그래. 그래고 들어와라 해갖고 내가 떡볶이 해줄게 해갖고 이제 떡볶이를 해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래 뭐 어떻게 된 얘기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영천 강변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는 누군가 하면 대대로 신내림하는 무속인 무당 할머니예요. 내림굿이라고 하죠. 그 집안은 계속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딸에게, 딸이 손자에게, 손자에게 그걸 반드시 물려줍니다. 내려가는 집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그 본인들의 신세가 행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안 받으면 아파요. 몸이 막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받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자식 대해서 그거를 손자 대해서 끊어야 되는데 이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영험한 영험한 그 무당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상한 이게 이런 무당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영험한 무당들은요 압니다. 네가 교회를 가야지 이걸 끊을 수가 있다. 그래 다른 교회 가서 안 되고 영천 강변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작은 교회를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걔가 무당의 척 알지요. 그러고 그 아이가 가서 공부하고 신앙 배워갖고 지금 신학생이랍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왜 자꾸 우리 보고 2단이나 3단이나 얘기하는가 하면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다 그쪽 집안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2단이라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진린갑다. 정말 사단은 압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마지막 진리교회인 것을 알고 또 이 교회가 다 잠들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잠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백성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깃입니다. 타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사단이 굉장히 분노하겠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며 예언의 영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많은 사람들 위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가 남은 자손은 맞긴 맞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귀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특창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특창 나누고 찬양 나누고 우리의 경험들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신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막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막 스트레스 잔뜩 쌓이고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거는 잘 압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증거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증거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보이는 분명한 증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 위에 있을 때 나는 믿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그 증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면 증거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나 내 마음속에 임하는 잔잔한 평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맞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가 더 많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신앙해왔던 내 영적인 그 증거와 마음의 상태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돌아보면 어떤 그런 영적인 현상, 아니면 어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동, 아니면 어떤 외적인 특별한 응답, 이것을 하나님과와 나의 관계의 증거처럼, 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증거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논리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 근거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더 많은 비중이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이 영적인 느낌, 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면 기도의 어떤 특별한 응답이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 같은 데, 그 결과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내 신앙에, 내 믿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근거를, 그 증거를 거기에다가 목매고 두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나는 지금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없을 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증거들,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 볼 때 깨달음이 있고,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 이거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맞는데, 그 결과와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섬세한 부분입니다. 섬세하게 지금 나누어서 그거를 덜쳐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막연하게 좀 헷갈리거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게 막연하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딱 잘라서 그걸 딱 끄집어낸 겁니다. 위로. 이제 어떤 부분을 끄집어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어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내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질 때보다 그것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그 과정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결과물에 있는가? 결과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맞습니다. 이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오류입니다. 그건 분명히 성령 역사가 맞아요. 또 그렇게 없을 때 내 마음속 영적인 결핍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미움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거 왜 그런가? 신불교에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게 증거예요. 육신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육신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영적인 성령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떤 나무인지 영의 나무인지 육의 나무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풀어가는 과정은 그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향하여 노력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좀 어둡습니다. 그 과정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제 결론으로 이러한 이 논제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과물인 열매가 증거라고 하는 요 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더 큰 부분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네. 요즘 더워서 기계가 정신을 조금 지난주부터 이제 기계가 좀 그랬어요. 아마 그 기계 아니고 제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갈라디아서 뭐 이거 안 되면 성경을 펴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뒀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말씀들을 많이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끄집어내서 그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요, 믿음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는데 그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기반이 뭐냐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럴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추측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던지는 얘기입니다. 뛰어내리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죽을 거야.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추측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근거는 약속에 있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그걸 갖다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써먹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의 역사에 그 열매를 중요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그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날 것이냐 할 때 비록 내가 내 삶에 율법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잖아요. 더 많은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넘으면 그 긴 시간을 접어서 한 방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얻기까지, 정글을 얻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에, 많은 노력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어떤 열매 때문이나 어떤 이 다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는 내 자신의 행위나 내 자신의 실수나 내 자신의 부족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육신 아래에 있고 우리가 지금 실수했고 우리가 분노했고 우리가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 위에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요. 근데 그런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증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열매가 있든 없든 육신의 열매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열매가 있는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나의 지금 상태와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속죄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에 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확 틀어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이것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고 근거고 이것이 정거라고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단번에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번에 주시는 구원. 이걸 또 오해하면 한 번에 구원받고 끝나는 뭐 이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으로 구원받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면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과 나와의 근거가 지금 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특히 내 상태가 불량할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소망이 좀 생기셨습니까? 아니 지금 뭐도 다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지금 나의 감정, 내 육신적인 모습, 내가 변화되지 못한 내 상태, 내 믿음 없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묻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지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틀림없이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난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해. 왜요? 아직 열매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뉘앙스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율법주의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갑니다. 율법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 얘기 율법주의적인 표현한 것은 제 자신의 열매나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쪽으로 익숙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면 당장 딱 뭘 살펴요? 자신을 살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딱 보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은 그 과정을 지나서 내 자신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게 문제입니다. 멈추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바꾸어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라는 쪽 방향으로 기운다는 얘기죠. 우리 거기서 딱 멈춘 다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어.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분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가지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가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변한 것은 나 혼자 변한 것입니다. 나 혼자 변했기 때문에 나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지금 나만 바뀌어서 혼자 바뀌어놓고 하나님과 나는 지금 멀어져 있어 라고 우울합니다. 그렇죠? 우리 야집사님, 라스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나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뀐 증거가 있어요. 너무 확실합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증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뭐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 막 이래요. 막 우겨요. 구원은 우겨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 없는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으면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사단이 야, 너 죄인이잖아. 맞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신다는 증거가 있어. 그분이 나 용서하신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 뭔데?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탁 펴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증거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할 때에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둬야 하고, 그 말씀 위에 증거를 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단번에. 뭐 몇 시간 갈 것도 없어요. 잃어버렸다가 예수님께 돌아가는데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대의 소망에 한번 부주해서 잃어버리면 하루를 부주하면 3일을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 6월절에서 예수님의 경험 얘기했으니까 나는 또 3일 동안 울고불고 헤매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프로세스야. 이러면서 계속 헤매고 3일 동안 울 다음에 3일 지나서 이제 예수님 만나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메시지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주의하게 놓치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 예수님 놓치고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주님께 못 돌아오고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말씀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단번에 주시는 구원으로 뛰어넘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증거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현상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아주 그냥 바짝 마른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거기서 그 말씀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면서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있고 주님 약속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 그럼 뭘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믿을 때 자꾸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열매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증거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한 주일에 내 삶이 피폐했으면 어떻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마음이 좀 무너졌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 없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갇혀 있으면 3일을 헤매야 합니다. 3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에 정거를 둔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시기에 나는 더 이상 분리된 시간 가지지 않고 나는 지금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고 구원입니다. 훨씬 쉬운 방법 아닐까요? 이게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조되기보다는 어떤 이 열매나 내 속에 경험한 어떤 내적인 현상이나 그 느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느낌에 우리가 의존하다 보니까 그거 추구하면서 헤매고 가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 거듭났지요?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나는 체험하지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요. 그래서 계속 우울하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고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저절로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취하듯이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여기 빌립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14장 8절.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그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지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믿어라. 도저히 네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안 되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게 안 믿어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 현상을 통해서 눈의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는 눈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하나님 역사들을 늘 보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늘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예수님 눈에 그것이 이렇게 늘 보였을까요? 그럼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늘 생생하게 의식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온 이 신체와 온 영혼의 기능들이 그것을 그 믿음이 실체가 되고 생생한 의식이 되도록 훈련되어져서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 되어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뭐 꼭 어떤 환상을 본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그려지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막 아버지가 막 보이고 천사가 막 보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실 때 그 확실한 깊은 영적인 이 믿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연합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범이신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합니다. 상처가 그런데 왜 받습니까? 상처받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딴 사람은 왜 상처를 안 받고 나만 상처를 받았지요? 옆에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나만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문제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 속 어디에 있냐 봤더니 내 자존심,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파인애플 얘기 안시락교 때 나왔던 것처럼 그 선교사가 그 수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파인애플 하나 먹겠다고 그 밀리면서 맨날 그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안 되니까 앰파트 갖다 놔갖고 막 개 막 무슨 개 갖다 놓으니까 사람 도망가고 구두자리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걸 아시니까 좀 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아를 비워라, 내려놓아라, 죽어라 다 맡기라고 하실까요? 그거 하나님이 뭐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처받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그 짐 다 나한테 내려놔라. 그래서 선교사가 배웠다잖아요. 아 이게 이건 내 거 아니야 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권리 포기 안 해도 못 먹잖아요. 어차피 못 먹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못 먹으니 아마 쉽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어차피 못 먹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 밭 이건 이제 제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니까 속 편해요. 훔쳐가도 뭐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하고 뭐 훔쳐가려면 갖고 가라. 뭐 나 이제 포기했다. 하나님 거다.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교과 시간에 황창호 집사님이 우리의 아내나 자식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이제 부석교회를 발령받아서 오는데요. 이제 이게 영주 들어오는데 차에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딸 그때 둘밖에 없었거든요. 둘째 딸 엄마 품에 이렇게 애기여서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뭐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뭐 먹고 했는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애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갑자기 굳어져 가니까 여보 애가 뭐 이러니까 운전하다 말고 애가 뭐 굳어져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영주 다리 들어오다가 딱 그런 일이 발생해서 영주 그냥 손새까지 달려갖고 이제 이게 뭐 몇 분 차이잖아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애가 마요. 굳어져 가면서요. 그래서 영주 한방병원을 막 직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막 애를 흔들고 막 저한테 바늘에서 바늘 막 찔려고 애가 막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병원 가고 데리고 가서 얘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의사가 쫓아나와서 하는데 안 돼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애가 목숨이 막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한방병원 왔는데 그 사람이 의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얘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야말로 절망 앞에 섰습니다. 마음은 너무 급하고 근데 그 순간 대책이 없으니까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주님께 제가 맡깁니다. 안 맡기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딱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포기하고 나고 딱 내리고 나니까요.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기도를 마음속에 다 하고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애가 눈을 딱 뜨면서 딱 돌아와요. 진짜 얼마나 다급했는데 애가 갑자기 그래 한 5분 정도 그냥 숨을 안 쉬다가 애가 막 그러다가 애가 새파랗게 막 가는데 눈을 싹 뜨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뭐 할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상황 되니까요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포기 안 하면 뭐 끝까지 스트레스 받고 뭐 엄청나게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권리와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방법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 다 드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 겁니다. 누가 그 선교사의 파인애플 훔쳐가니까 선교사 하나님도 못 지키시네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도 못 지키시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그 수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다 나한테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그게 뭐 하나님이 탐나서 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도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딱 붙들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단번에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단번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